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가나 했는데 2021년이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52주 동안 여러분들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신앙 잘 유지하신 것, 한 해가 빨리 지나간 것 같으면서도 또 때로는 시간이 좀 힘들고 어려워서 참 안 간다, 올 한 해는 참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시간이 뭔가 막 좋고 신나면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그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2021년 지나갑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저 살아내고 살아남아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견한 한 해였습니다. 저는 오늘 송년주의를 당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2021년을 잘 살아온 우리 주성긴교회와 주성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을 한번 좀 잠깐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이제 시작되면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뒤로 북쪽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라고 하는 성령님의 말씀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백기를 통해서 지중해에 있는 섬들 몇 군데와 그리고 터키 남부 지역, 서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이제 갈라서게 되죠. 그리고 신라를 데리고 이제는 육로로 이제 북쪽으로 시리아 쪽 위로 올라가고서 터키의 동부와 남부를 지나서 이제 서부까지, 한마디로 대륙 횡단인 겁니다. 그쪽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넘어오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처음 이제 간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풀어주셔가지고서 또 거기서 나옵니다. 나와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귀족들, 귀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의 무리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3주 동안 있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 빌립보에서 온 유대인들, 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또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가서 베레아라는 곳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이제 지금의 아테네인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제 다른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지내다가 다시금 이제 에베소로 가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또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2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3주였습니다. 그 기록 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의하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라고 간략하게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갔다.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으면 그곳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충분히 배울 시간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목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한 성경에 대해서 배울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을 기록해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또는 교인으로서 이러한 칭찬,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한 칭찬을 받는다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평가는 최고의 칭찬인 동시에 그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믿음 대단합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뭐 정확히 똑같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올해 우리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한번 자평을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나름 환난이라면 환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사실 그래요. 주일에 교회 간다고 말하기 힘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렇거든요. 주말에 어디가, 예전에 어느 직장은 다 써요. 주말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거 다 쓰고 교회 간다고 뭘 하기가 참 무섭고 뭔가 좀 꺼려지고 하는, 교회발 집단 감염 사례가 이 뉴스에 나오면 괜히 눈치 보이고, 그렇죠? 주눅이 들어가지고서 거기에다가 혹여 확진자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찔해지는 그러한 상황.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 환난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은 사실상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욕먹는 정도, 따돌림 당하는 정도,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키고 유지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금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랬고 오늘 본문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 오히려 더 잘 자랐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행사도 번듯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도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4층, 우리 5층, 여러분들 알아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 뭔가 좀 불편하고 또 어려운.
성도님들의 신앙에는 어땠을까? 제가 쭉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름 평가를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예배를 드리면 드리는 대로, 안 드린다고 하면, 못 드린다고 하면은 못 드리는 대로, 불평하지 않고 한 해 잘 따라와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위험한 일이나 험한 일이 대체적으로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해를 지나오면서 보니까 교회 또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재난이나 또 우한이나 또 어려움, 이러한 것 나름 있기는 있었겠죠. 소소한 것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오늘 마지막 성령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은 그저 그래도 나름 평안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올 한 해 주성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한 해를 살아오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배 참석률 좋았습니다. 보통 한 70% 정도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그 정도면 좋은 거예요. 요즘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모아진 헌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예산한 것 거의 지금 95%는 넘었고요. 100% 달랑달랑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해 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뜻했던 것, 그 모든 것 속에서 이 헌금이 이만큼 모여졌다라는 것은 성도님들의 삶도 그만큼 확 어려워지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러한 것이거든요. 모든 가정들의 물질적인 또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요. 지금 집사님 네 분만 지금 아직 치료 중에 계시고 격리 중에 계시는데 그 가정만 나셔서 이제 예배 오시면 그러면 큰 걱정은 이제 또 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나 믿음에 있어서 어떠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신앙이나 믿음이 좋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어쩌면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잘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제대로 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목회라는 것 자체를 그들이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여건이나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잘 자랐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돌봐주지 않았음에도, 그러할 여력이 없었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무슨 연유인지 그들의 신앙이 참 좋았다라고. 본문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참 이런 알아서 잘 믿는, 이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만날 수도 없었고 함께할 수도 없었고 가르치거나 배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더욱 자라서 풍성하기까지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선물 주는 것 중에 그런 게 유행이래요. 쓸모없는 거 선물 주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 집 딸이 생일이었는데 친구들이요 선물 많이 받았더라고요. 열 몇 개를 넘게 받았어요. 그래서 야, 너 좋겠다, 선물 많이 받아서. 다 쓸모없는 거야. 친구들이 그냥 선물해 주는데 한 희한한 게 와요. 택배로 해서 오는데,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왔느냐 하면은요, 팽이버섯 숙주, 팽이버섯 키우는 게 왔어요. 근데 플라스틱 병, 요만한 병에다가 그냥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서 이거 키워야 돼. 생전 언제 해봤냐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내문 따라서 하는데 헝겊이 있습니다. 헝겊에 물을 적셔가지고서 넣어갖고서 물 밑에다 해놔가고서 이걸 덮어놔요. 덮어놓고서 기다리는 겁니다. 처음엔 가서 좀 봤어요. 뭐가 자라나.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물이 마르면 이제 또 물 갈아주고 좀 저기 해주고.
그랬는데 보통 7일 지나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안 되나 보다 했어요. 근데 한 2주 지났는데 이만큼 자랐어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 이제 잘라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잘 자랐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고 보면 올해 우리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이 별로 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이룬 한 해였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송구영신 예배 때 보여드릴 영상, 그런 우리 영상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1년을 통틀어 가지고서 우리 안수자님 지금 만들고 있어요.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저한테 소개하는 거를 좀 해달라고 해서 또 안 되는 또 실력 가지고서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본을 나름 이제 해가지고 한 해 동안 1월부터 쭉 해서 했던 일들, 뭐 행사들, 그리고 선교 나눔 했던 것들 쭉 해갖고서 만들었더니 A4 용지로 4장이 나오더라고요. 한 것 없는 것 같지만은 없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크고 작은 사역과 그리고 행사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잘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셔가지고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야말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았느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낸 것은 인내와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로마라는 그 거대한 그 나라의 행정적 또는 통치적 압박에 눌려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인으로서 또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해를 무사히 지나가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뭔가 그래도 잘 이루어오지 않았느냐. 지난 9일하고 12일에 예배 참석하셨던 성도님들 중에 확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총 242명이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확진된 분 외에 다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다행히 모두 다 음성으로 나왔고, 지금은 두 가정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 한 가정은 다 이제 풀렸고, 한 가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사님 4분만 지금 건강이 그렇게 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15일 날 추운 날씨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수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저희 집사람은 화요일 날 미리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때가 또 장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또 못 해드리니까 저희는 미리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참석했던 분들에게 다 문자를 돌렸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상당 여기 보건소 검사하는데 저는 못 가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애들 저 없고 연세 드신 분 저기 해가지고서 검사 받으러 갔을 때 교회에서 왔는데요. 주성긴 교회요. 당연히 뭐 저기 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엄청 추웠는데 그 추위 속에서도 2시간 3시간 기다려가면서 그것을 다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지나오면서 제 나름대로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란다고 해서 하질 않거든요. 역학조사관이 놀래요. 저희들이 다 해가지고 몇 명 매일같이 보고를 했거든요. 몇 명 검사 받았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다. 몇 명 음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없대. 단체가 아예 없대. 한동안 그래요. 그걸 보면서 이 추위에도 이 어려움에도 다들 가서 다 검사 받으시고,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자던 사자가 깨어났구나. 그러면서 4년 전에 교회가 어려움과 아픔을 딛고서 의시하면서 그 추위에 한솔초등학교의 그 강당에 모였던 시간, 그리고 사천 예능 어린이집 지하실에서 모였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난 화요일에 상당보건소 역학조사관과 통화하면서 사건을 종결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상황 끝났습니다라고 해서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역학조사관이 너무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어려우고 힘든 거 잘 참아주시고 또 큰 불평 없이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그것에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사는 것에 최선을 그리고 열심을 다한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은 참 귀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저는 주섬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처럼 제대로 된 신앙과 사역을 이루어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올해처럼 사시면 돼요. 네, 다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올해처럼 살아가시면 돼요. 그냥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상황에 맞춰서 내 믿음 지켜가면서 그리고 지금처럼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좋습니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해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루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주섬긴 교회가 12월 겨울만 되면 약간의 저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추운 겨울을 우리가 이겨내고 이 추운 겨울에 뭔가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섬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맡겨주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올 한 해 모두 건강하게 모든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됐고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것을 축하하면서 감사하면서 마지막 남은 며칠 12월 31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날 동안도 감사하는 그리고 새해를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 일도 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 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앞으로 인생 살아감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믿음 지켜나가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또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주섬긴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